본문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해명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울이 이제 과거에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기로 했던 계획이 여러 번 변경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매우 변덕스럽다 또는 경솔하다라면서 그를 공격하고 그가 사도로서 부적절한 인격을 가졌다라는 등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바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은 점점 커져서 고린도 그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사이에 있었던 그 신뢰 관계를 깨뜨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마음대로 추측하고 만들어낸 일들로 인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비난과 또 불이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의 바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흥분하거나 똑같이 대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을 변경했던 이유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해라는 것이 보통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퍼뜨린 사람들도 그랬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함부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신뢰를 잃게 되었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앞으로의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또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려면 빨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내서 질책하고 또는 고발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크게 물면 빨리 이게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오해할 수 있느냐 서운해하거나 그들을 자기도 똑같이 비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을 보면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전혀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읽는 동안 보셨을 겁니다. 바울이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감정적으로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도 교인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과 또 비난을 받게 돼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과 같이 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당연히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이 저 사람들 탓입니다. 저 교회가 대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추스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즉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가 처한 이 상황들 과거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울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항상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한 번의 삶을 사는 동안 온통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남보다 나은 삶을 살 거야 라는 목적을 가지고 평생을 남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무언가를 적게 가졌을 때는 결핍에 시달리고
또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자랑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그런 두려움이나 조급함 대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과 넉넉함을 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후자의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교우들이 그 마음을 자신에게서 돌리고 또 자기의 사역의 위기가 찾아왔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넉넉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교회의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이런 온유한 태도로 지금 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이렇게 지금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내 편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딱 선을 그어서 저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야 라고 편을 가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전하고 진실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도였기 때문에 자신을 선대하는 교인들은 물론이고 가짜뉴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또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겐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죠. 저 사람은 정말 너무 곱게 살아서 평생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겪어봤을 거야 하는 사람들조차 누구나 이런 일들을 겪곤 합니다. 안 좋은 일들은 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정말 사고처럼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이 사건은 언제나 동일하게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그 이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원치 않는 오해나 비난을 받을 때는 바울처럼 나에게 늘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언제나 난 이제 다 끝났어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또 금세 낙심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 떠나고 싶은 유혹들이 생기고 피하고 싶고, 또는 나도 즉각적으로 분노해서 당신들과 똑같이 행해주겠어 라는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죄의 습관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안에 계속 이어져 왔던 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원죄를 예수님의 피로 이미 씻김 받고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보존하고 또 반복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 과거의 죄의 습관을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떨쳐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내 눈을 가리고 너는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라는 사탄의 말에, 그런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영적인 흔들림이 찾아올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예수님이 모르셔서 나를 구해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다 알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하늘에 마련하고 꼭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거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를 위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약속하실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과거에만 소중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소중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다면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남긴 그 믿음의 고백들은 그에게서만 나올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투성이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내 육체의 뜻을 따라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